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님만이 빛나는 이 밤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큐티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9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면 다음 주 26일 것이 역대상 26장인데요. 드디어 임자 만났습니다. 전 글자만 작은 게 아니고 쭉 계보만 나옵니다. 쭉 이렇게 사람 이름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큐티에서 맛은 한번 보고 가야지.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맛은 한번 보고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또 뭐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 목사님이나 나오지 나는 안 나오죠. 왼쪽 보셔야 돼요. 왼쪽 보시면 가이드가 설명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고 하면 됩니다. 왜 안 하려고 듭니까? 하면 되니까. 왼쪽 보면 설명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 이건 그러니까 26일 쪽에다가 반 접어서 26일 쪽에다가 끼워넣으면 됩니다. 그렇고 이게 뭐더라 자꾸 막 쓰레기통 버리고 없더라 자꾸 이러지 말고 제발 접어서 26일 날짜에 맞춰서 꽂아놓으면 따로 나누면 또 잊어버려요. 그죠? 6월 26일 날짜 다음 주 목요일 딱 그 사이에 꽂아놓으면 딱 맞습니다. 좋죠? 좋긴 뭐가 좋아서 그래서 보면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이게 몇 절까지 있습니까?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이게 나왔을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두 자는 나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역대상 19장하고 20장을 두 장을 같이 보는 건데 오늘은 글자가 작아도 내용은 아주 풍성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질려버릴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19장하고 20장을 보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까지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이희금 집사님 먼저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 이인숙 집사님.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0절에서 15절까지죠. 우리 지점이 집사님.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먼저 이금 집사님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설하게 하리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성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골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아니, 이인숙 집사님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문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1000달란트를 나하리에인가. 천천히요. 한자요. 나하라인과 아람 마가와 서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야가 아니요, 천천히요.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치며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천천히요.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정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려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네. 요압이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더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은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네, 그 다음 다 같이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뿌듯하죠. 읽고 나니까. 다음 주 목요일 거는 더 뿌듯할 겁니다. 5만 사람 이름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보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어떤 단점이 나에서 보이냐면, 내 선입견이 보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글을 글자에 맞춥니다, 이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글자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려운 말이 있으면 더 천천히 읽으면 되고 띄어쓰기에 맞춰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정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람 사람이 아랍 사람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 뉴스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옛날 이야기 성경도 아랍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성경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많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지. 내가 아는 단어가 여기에 맞을까라고 읽으면 안 맞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예금 선생님 히트 치잖아요. 나하스를 그러니까 나이스 이렇게 나하스보다 나이스가 더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내가 가지고 머리에, 마음에, 기억에 남아있던 단어가 내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도 그랬잖아요. 왜 내가 어거스틴 엄마가 그렇게 헷갈렸을까? 모니카라는 그 이름이. 근데 내가 자꾸 클라라 이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어머니 한 사람을 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요 시험에도 사람들 많이 틀렸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지 국교화하지 않았어요. 국교화는 400년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또 내가 그때 헷갈렸냐면 콘스탄틴 황제 엄마가 유명하거든요. 엄마가 유대인으로 보거든요. 유대인. 근데 그 엄마 이름이 헬레나예요. 헬레나. 그러니까 헬레나, 모니카, 이 비슷. 이 기억에는 이제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헬레나도 아니고 모니카도 아니고 난데없는 클라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막 선입견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내 선입견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선입견. 한두 번 봐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여기다가 맞추는 것도 안 되고 계속 읽다 보면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그 소리 내서 읽으면 이 단어에 하고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왼쪽 위에 제목 한번 볼까요? 보면요. 시작. 완전한 승리. 승리했다는 거 보니까 싸웠다 뭐예요, 그죠?
싸웠는데 왕국에서 싸운 거니까 뭐였겠습니까?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밑에 초록색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군대는 호위를 거절한 암몬과 그의 연합군 아람을 격퇴하고 재차 공격해오는 암몬과의 최후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이요. 오늘 읽어보면 전쟁을 몇 번 하냐면요. 4번 나옵니다. 4번.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암몬과 아람이 1차 전쟁입니다.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으로 오죠. 그래서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1차 전쟁입니다. 그 다음 2차 전쟁은요. 이게 안 써있어요. 두 번째 줄에 암몬 앞에다가 여러분 하나 쓰십시오. 2차 전쟁이 아람이라고 쓰십시오. 아람. 여기 2차 전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맨 앞에 나오는 나라, 그 다음 누구입니까? 암몬이죠, 그죠? 암몬이 3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 2차 전쟁은요, 아람과의 전쟁, 3차는요, 암몬과의 전쟁. 그럼 하나 남았네요. 4차 전쟁은요, 맨 뒤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이 4차 전쟁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4차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전쟁을 수행하는데 다 누가 이깁니까? 예? 누가 자신 있게 말했는데?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확률로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잖아요. 그래 큰 나라도 아니거든요. 경상북도 크게만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 연합군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그 다음 바로 붙어서 4번을 전쟁했는데 한 번도 안 진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 간의 전쟁하는데 한 번은 어떻게 붙었냐면 1대 25인가? 1대 20인가 한 번 붙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에 중동 국가 20개 나라가 한번 들어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큰 나라의 첫 번째 잡혀갔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가 지금 다윗 시대에도 지금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디냐면 터키 정도 됩니다. 튀르키예. 합쳐봤자 시리아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그게 더 큰 왕국이었죠, 그때는. 근데 그 나라의 근거지가 뭐냐면 아수르의 근거지가 뭐냐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다음 주전 586년에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죠. 그 바벨론의 중심 도시가 바그다드예요. 그 바그다드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라.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중심 도시가 뭡니까? 바벨론의 중심 도시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그대로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페르시아가 지금 유명한 어디입니까? 이란이다, 이란. 지금은 많이 작아졌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맨 앞에 튀르키예, 터키, 그 다음 뭡니까? 이라크, 그 다음 이란. 이런 나라에 뭡니까? 식민지를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그죠? 포로 생활을 70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뭡니까? 상대, 터키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라크, 이란은 뭡니까? 박살을 내는 거죠, 지금. 지금 이 뉴스 보죠? 이스라엘, 이란하고 전쟁 난 건 압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시원할 거예요, 속이. 그때 운수를 갚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원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날이 또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수상이 이름이 네타냐후인데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금 몇 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뭐 이스라엘은 무조건 성경을 보니까 우리 편이고 저는 막 이슬람이고 무조건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를 찍고 29년째입니다. 29년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근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마음속에 이스라엘 이겨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랄한 겁니다. 악랄한 거. 근데 이게 뭡니까? 그때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이게 원수가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천지가 개벽하면 이 판세가 또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어떡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떡합니까? 또 뭐, 이스라엘 편이더라. 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요 밑에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뭡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많이 걸어도 한 달만 걸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여리고 가가고 막 저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얄궂은 소리 해가지고 뭡니까? 한 달이면 가는 걸 뭡니까? 40년을 도는데 뭡니까? 오른쪽으로 삥 돌려서 뭡니까? 이렇게 온 나라를 거쳐서 뭡니까? 강을 건너는 거라. 이 강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오늘 죽을래 할 때 뭡니까? 이 무슨 강 건널래 그럽니까?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 아니에요. 이 요단강 한 지금 2025년 한 10번은 이야기했었겠는데, 진짜. 요단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얍사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산에서,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비스가 산에서 죽고, 그 다음 이 요단강은 누가 건넙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와서 건너서, 그러니까 여기 서쪽, 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경이 오른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단강이 되는 거죠.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맨 위에 지금 나온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을 수리아, 시리아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 그 밑에가 누구냐면 지금 오늘 싸움의 주동자 암몬이 나옵니다. 자, 맨 위에 어느 나라라고요? 아람. 두 번째는요, 암몬. 그 다음 그 형제국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압이 나오는 겁니다, 모압. 그러니까 암몬하고 모압은 원래 형제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죠, 롯. 롯. 또 룻 쓰지 마요. 롯이에요. 롯. 근데 왜 오른쪽에 살게 되겠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와서 소알 그 성으로 피신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첫째가 모압, 암몬, 모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왜 이 동쪽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엄마들이 누구입니까? 롯의 딸들이죠. 딸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난 거잖아요. 또 엄마야 이러죠. 처음 들은 것처럼 또 모압, 암몬, 모압. 요 밑에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형제 있는 나라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림 그리십니까? 그럼 이 가운데 이스라엘 가사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겁니다. 이 국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끝에 가면 여기는 뭐냐면 저 끝으로 서쪽 끝으로 가버리면 서쪽 끝으로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백령도 이래서 하지 말고 서해 땅은 좀 여기도 바다인데 보니까 여기는 지중해. 지중해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끝에 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기 끝에 이렇게 붙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가 지중해 바다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붙어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시가 있냐면 두로, 시돈, 요빠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보니까 베니게라. 지난번에 말했던 베니게. 두로, 시돈, 요빠. 그 요빠가 지금 도시 이름이 뭐냐면 텔아비브 뉴스에서 한 번씩 들었죠. 텔아비브. 그러니까 그 원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여기 텔아비브입니다. 이 요빠라 요빠. 요빠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뭐 배웠습니까? 누가 살던가요? 옛날 사람 또 그러지 말고 무두장이 시몬이 여기 사는데 베드로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레오 사람들이 모시러 오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요빠가 어디입니까? 누가 도망가려고 여기서 배 탔습니까? 그렇지, 요나. IQ 검사를 다시 해봐, 집사님.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란 말이에요. 이 지역이 다 뭡니까? 베니게. 페니키란 말이에요. 이 도시. 그래서 요 두로 시돈이잖아요. 이 시돈도 작은 도시 국가거든요. 이게 공주가 하나 났네. 공주가 나서 뭡니까? 이스라엘로 시집가네. 그 공주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이 누구한테 시집갑니까? 아합 왕에게 시집가서
그래서 혼수를 뭘 가지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과 무엇? 문 난데없는 씨가 왜 나오노? 바알과 아세라. 여기가 바알과 아세라 발상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디쯤 되냐면, 레바논쯤 될 것 같아요. 레바논. 그러니까, 이, 레바논쯤 되는데, 여기서 사이가 좋다가 안 좋다가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의 시발점이 된 건 뭡니까?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나라 암몬. 암몬이 문제가 되어 해가지고 뭡니까? 이 연합군이 나오는 거죠. 그건 블레셋이 그냥 여기서 섞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밀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국경을 갈라놓긴 하는데 아니요. 만날 물고 물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만날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반도 같은 거죠, 한반도. 한반도에 뭡니까? 한반도 하나에 허리가 끊어져가지고 뭡니까? 남북이 갈려서 이래야지. 지금 여기는 국경이 갈리지만 거기는 막 섞이 밀고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해 쪽에 서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38선으로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38도선으로. 땅은 이렇게 잘 끊어놨는데 서해 바다 쪽에 남북을 이렇게 갈라놔야 이 북한하고 안 맞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그래서 그러니까 교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범이 그때 군대 갔을 때. 그러니까 막 진짜 훈련이 아니고 진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쏘진 않는데 쏴빈다 이러다가 가버리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진짜 무섭지. 왜 그러냐면 이 바다의 한계선을 뭐라고 하냐면 NLL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NLL.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한가운데 38도선으로 이렇게 땅을 끊어놓은 것처럼 바다도 이렇게 끊어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돼 있어. 바다선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도 웃긴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끊어놨어. 그러니까 바다선으로 섬으로 보면 여기가 남한 땅인데 육지에서 보면 북한선이라 북한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항상. 근데 또 북한은 그러니까 이걸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문 열려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참 제 생각은 그래요. 한반도의 안정은 전쟁으로는 안정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외교가 우선이에요. 외교가 깨질 때 막 다른 걸 모여서 전쟁하는 거지. 전쟁으로 이걸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하면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남한이 이겨요. 북한이 안 돼요. 전력이. 이기면 뭐 할 거요? 완전 딱 거지 되는데. 지사님 우리도 안 죽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거지 되는데. 그러니까 핵이면 미국이 쏴줄 거 아니에요. 다 쏴주고 서로 쏘을 거예요. 다 죽으면 돼요. 죽어서 남한에 몇 사람만 살면 그 대한민국 만세 이러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정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교입니다. 외교. 그래서 외교가 완전히 깨질 때, 외교의 신뢰가 깨질 때, 더 이상 안 될 때 전쟁이 난다면 그건 할 수는 없어. 전쟁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은 나면 안 되죠. 지금은 뭐 집사님들 피곤하다 이러지만 왜 내 새끼들 다 제대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내 아들이 20대거나 군대 가 있어봐요. 그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번 김구 선생의 말이 내가 이해가 가는 거나. 휴전선을 내가 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38선 끄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만날 퍼주기만 할 거니까. 뭘 만날 퍼주냐? 퍼줄 게 없는데. 제일 많이 퍼준 거 미국이 제일 많이 퍼줬지. 그러니까 외교가 우선입니다. 외교가 우선. 갈라먹더라도 서로 찌르고 싸우고 이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가 우선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정말 처참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10절이 1차 전쟁 쓰면 되겠다, 그죠? 10절. 암몬과 전쟁에 승리한 여호와의 10절에 시작할 때 앞에다가 한번 쓰면 되겠죠. 1차 전쟁.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이죠, 그죠?
1차 전쟁.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16절이죠. 셋째 여기가 2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 2차 전쟁이 아람입니다. 아람. 쭉 내려가면 20장 1절이다. 그죠? 다윗의 라빠 점령절. 라빠가 어디냐면,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지명이니까 헷갈리는데, 라빠가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 암몬의 서울. 여기가 라빠입니다. 라빠. 그러니까 3차 전쟁은 뭐가 되겠습니까? 암몬이 되겠죠. 암몬. 그 다음 맨 밑에 나오는 4절이죠. 4절. 4차 전쟁이 뭡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러니까 전쟁의 시발이 뭐가 되었나? 이거 나오는 거죠. 전쟁의 시발은 뭐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아주 작은 거에서,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전쟁이 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뭡니까?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두자. 에? 뭐라고? 무상? 그렇지, 무상. 무상 가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상이 뭐 잘못한 거예요. 전부 나라 무상한 거. 고맙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오해. 좋은 도시로 간다니까 오해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맨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까? 지도자가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장기판을 잘 잡고 있으면 안 뒤집어집니다. 지도자들이 썩내가지고 애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밑에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전쟁이 왜 이러면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지금 뻥카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뻥카 안에 들어가 큰 소리 내면 뭡니까? 죽는 건 국민입니다. 그 여기도 뭡니까? 자기가 이 성질을 단속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몇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까? 부상 와서 무슨 이런 사달이 난가? 소상집에 싸움 난다 하더만은 소상집에 사람끼리 싸움 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아주 작은 일로 소상집에 싸움을 많이 하긴 하더라. 진짜 말도 안 되는 놈이 싸우더라. 근데 나는 몇 번 안 해봤지만 항상 난 첫날 내가 그 집례할 때는 꼭 그 이야기합니다. 끝날 때 간구 시간에 계속 반복되는 재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 다 만났는데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 끝까지 하지 말라고 여기서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하지 마시라고. 고맙다 고생했다 그 말만 하시라고.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끝까지 안 하는 거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왜 하냐고. 하면 싸움 난다고. 분명히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한 3번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안 해야 될 걸 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사람은 고맙잖아. 고마운 사람을 갖다가 옆에서 누가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이 부추기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이 부추기에서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이거 그러니까 문상하고 또 문상이라고 그랬고 뭐라고 했죠? 모욕이라고 그랬죠. 그죠? 모욕당했죠. 좁은 사람들이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2가지 모욕을 당했죠. 수염을 깎이고 바지 볼기까지 잘랐다 그러죠. 이 수염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중국 사람들 요거 많이 기르죠. 지금 왜 기를까 이렇게 싶은데 한번 보면 내가 살다 보면 왜 기를까 이렇게 싶다가도 절렁게 기르겠지. 난 아무리 해도 그만큼은 안 나더라. 근데 이 뭐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 수염의 의미가 뭐냐면 명예, 권위, 자유 이런 뜻입니다. 자유들의. 그러니까 네 명예도 없고 권위도 없고 자유도 없다고 확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그 선생님들도 그러면 안 돼. 우리 남학생들 듣기 보니까 두발 그거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리깡 밀잖아요. 그게 모욕이죠, 모욕. 엄청난 모욕이죠. 그리고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 들고 나면 선생님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그렇게 말 안 듣는 놈은 아닌데 우리 때 교복 두발 자유라였는데도 두발 검사를 해서 저는 항상 두발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머리 숱이 많으니까 이렇게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길다는 거예요. 아니 기장은 다 잘라놨는데도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만지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라도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맨날 때리고 맨날 자르고 이러는 거. 근데 어릴 때는 아이고 또 짧게 깎아야지 혼자서 울고 이랬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무식했을까? 왜 그렇게 그러고 사람을 그렇게 모욕했을까? 그 나이가 들어서 더 느끼는 거예요. 모욕감. 설명하면 설명 안 듣는 거. 오늘 별의별 얘기도 안 해.
옛날에 책상 나무 의자 기억나죠? 나무 책상, 나무 의자.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할 거라고 도시락 2개에 막 책 가방 몇 개 이래가지고 왜 나무 의자 끝에 이렇게 홈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도시락 가방, 책 가방 이렇게 이제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하다가 너 일어나 이런 거야. 그럼 일어나는데 이렇게 오금이 이렇게 걸리니까 이게 뒤로가 무겁잖아요. 가방이 좀. 벌쩍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팍! 이러면서 의자가 뒤로 탁 넘어지는 거예요. 말안한다고 너무 의자 찼다는 거야. 선생님이 안 찼다고. 이 새끼 어디서 말 대답하냐면서 거기서 빵을 몇 대를 때리든지. 설명을 안 들어. 선생님이라서 자기가 왕이라서 이 교실의 왕이라서 자기가 다 맞아. 어릴 때는 정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오금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선생님한테 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괘씸해.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냐 말이지. 그래서 군대 갈 때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모른 체 했어요. 나 뒤끝 있거든. 자기는 안면이 있겠지. 쳐다보대? 인사 안 했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또 이란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수염을 엄청 모욕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은 중동 볼까지 한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중동 시대에,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복숭아뼈. 여기까지 내려오는 원피스예요, 원피스. 그러니까 지금은 복장 많이 바뀌었지만, 가톨릭 사제들, 신부님들 보면, 옛날에 원피스 여기까지 오는 거 입죠, 그죠? 그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몇 겹으로 입어요. 몇 겹으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속옷, 팬티 문화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아래에서 위로 입을 수 있는 팬티 속옷 이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치마처럼 바지처럼 해서 몇 겹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는데 뭡니까?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 가운데를 잘란 거 아니에요. 원피스를. 그러니까 아래쪽이 다 보이게 그렇게 잘란 거예요. 엄청나게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수염을 깎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뽑았어. 뽑은 거, 엄청 나쁜 짓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에 쌈용 회장 불러가지고 말 안 된다고, 쌈용 회장, 김석웅 회장 아버지 불러가지고, 자기 여당 총무인데도 중정에서 때려갖고, 수염 뽑고 이랬는데, 때리고 수염 뽑고 이랬는데, 그 사람 화병 나고 죽었어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아세요?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다윗이 훌륭합니다. 어떡합니까? 여리고에 남아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수치를 또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뭡니까? 왜 근데 여기까지 전쟁 도발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조문을 갔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조문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사로 간 거죠. 조문사절로 간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간 겁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모욕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진짜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전쟁 도발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그래서 모욕을 당했을 때도 오해했다, 이야기하자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용병들을 다 가지고 전쟁 준비를 안 되니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한두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근데 더 문제도 뭡니까? 백성들도 문제야.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왕정사회니까 뭡니까? 백성들 모르고 똑같이, 우와! 이럽니다. 저들 나가자, 자,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우와! 이럽니다. 니 뭐 때문에 왔노? 왜? 몰라! 전쟁해야 된단다. 왜 그러는데? 누가 구사한데 몰라! 이러는 거야. 지금도 뭡니까? 누가 하면 몰라! 누구는 나쁜 놈, 누구는 좋은 놈, 왜? 몰라! 위에서 그러잖아! 와! 뭡니까, 이게? 와, 아멘! 니 무대 아멘 하노? 저 아멘 하잖아! 나도 아멘! 그러니까 다 죽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말 잘못하고 한두 사람이 결정 잘못해서. 이 전쟁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양덕 집사님요. 네. 목사님 덕분에 큰 글자 쓰게 큰 글자를 보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말씀 중에서는 저는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이 1차 전쟁, 여기 많은 전쟁들 중에서 오늘 말씀이 6절의 말씀으로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과 여기 10절과 15절 사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요. 이 전쟁에서도 오늘 제목처럼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쨌든 오늘 이 수치스러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어쨌든 용기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고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 동역자들의 그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싸움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이 다윗의 이렇게 다윗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가 25년도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 비전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냥 우리가 그냥 소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은 또 이렇게 힘과 도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그걸 여쭈는 삶, 이런 것으로 제가 오늘은 묵상을 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까지 단락을 보셨는데요. 이건 누가 대화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키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당시에 다윗 왕국의 군대 살인관이죠. 그리고 아비새는 우리 지지난 목요일인가 그게 봤을 때 요압의 동생이면서도 뭡니까? 세 용사들을, 다윗의 세 용사들을 차려드려야겠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세대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아비새였죠. 그래서 그 아비새 제2세대 3명의 용사들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 뭡니까? 주책스러운 말을 했죠. 뭡니까? 베들레헴에 제 옛날 우물에 맛있는 물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아니었죠. 근데 그게 누가 진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군들이 진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 어릴 때 주물을 마셔서 참 시원했는데, 그런 말을 왜 해? 그러니까 이 2세대 세 용사들은 뭡니까? 이 세 용사만 짜서 힘을 합쳐서 뭡니까?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로 나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용사다 이렇게 배웠지만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다윗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도 회개한 거 아닙니까?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땅에다 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비새거나 장군은 뭐 장난하나 씨. 목말라 죽겠다 해서 떠다 주니까 땅에다 붓고 씨.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부은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러잖아요. 왜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까? 내가 마실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에 취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뭐라 합니까? 피라고 이야기했죠. 피라면서 그 밑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왕이고 내가 권력자라도 뭡니까? 내가 생명을 취하거나 생명을 버릴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땅에 부어드렸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뜻은 뭡니까?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 놀이, 하나님 흉내내면 안 됩니다. 네. 정치하고 권력하고 기업 회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부하 직원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런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새였어요. 근데 그 동생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이 두 진영으로 나누는 거죠. 요압 장군의 진영과 그 다음 뭡니까? 아비새 장군의 진영으로 나누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메드바 앞에서 앞에는 적군이 누가 있냐면 암몬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후미에는 제2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람 연합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누구를 맡기로 했냐면 저 많은 군사 전력이 있는 제2진에 있는 아람 연합군을 맡기로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 동생 아비사 장군에게는 뭡니까? 앞진영에 있는 암몬 군사들을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묘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아람군을 향하여 가고 너는 저 암몬군을 향하여 가는데 만약에 아람군이 나에게 이기면 너는 나를 와서 도와야 되고 만약에 암몬군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도우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상주하자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전쟁이에요. 전쟁은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겨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부대는 이겨도 나는 전사할 수 있는 이거 정말 이거 뭡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뭡니까? 아비새도 요압도 전쟁에 나가서 뭡니까? 자기만 챙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굴 챙기겠다는 겁니까? 내 형을 챙기고 내 동생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내 살라고 앞에는 찔러 죽이고 막 앞으로 나가고 이것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막 전쟁하면서도 내 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뺑 나가면서 내 형이 정황이 어떻는가 이렇게 보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떨지라도 완전 극적인 순간이라도 내 형이 밀리고 있거나 내 동생이 밀리고 있으면 이거 포기하고 저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우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고. 근데 전쟁터에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고간에서 이식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동생 도로 가다가 내 형 도로 가다가 나는 전장에서 밀릴지 그걸 감내하고 내 편이 내 동생이 내 형이 밀리면 그거 우선 도로 가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이스라엘의 현대군들도 뭐냐면 명분이 있는 전쟁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미군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편들, 자기 군인들, 자기 전우들을 챙깁니다.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이 막 뻥튀기 해가지고 전쟁 영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형도 전쟁을 나갔고, 라이언 일병이랑 동생도 전쟁에 나갔는데, 형이 이미 2차 대전에서 전사를 했어. 근데 동생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본토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동생 라이언 일병은 집으로 복귀시키라 이거 아니에요. 한 명 시키려고 부대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죽잖아. 한 소대가 다 죽잖아. 라이언 일병 한 명 집에 보내려고 한 소대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걸 그러니까 자부심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시신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신이라도 데리고 오는데 근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합니다. 막 어떨 때는 뭡니까 막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쳤는데 뭡니까 들끗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본연까지 이렇게 업고 오고 막 지고 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전쟁합니까? 끝까지 내가 송장으로 가더라도 나는 내 집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송장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날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숨이 끊어져도 심장이 멈춰도 나는 내 집에 간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난 내 집에 가서 묻힌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다 이러면. 근데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착하든 못됐든 난 별로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네 밀리면 내 일이 우선이 아니고 네 먼저 도와줄게 이런 거.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거고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요거 한번 씹을까요? 동생에게 13절에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너는 힘을 내라. 이게 1번입니다. 1번. 13절. 그 다음 중간에 보면
그렇죠. 힘을 내자.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힘을 내자. 이제 그 밑에 줄에. 그러니까 뭐 1. 힘을 내라. 2. 힘을 내자. 그러니까 뭡니까? 너 힘을 내라. 2는 뭡니까? 우리 힘을 내자. 이 말입니다. 1. 너 힘을 내라. 2. 우리 힘을 내자. 너 힘을 내라. 우리 힘을 내자. 그 3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1. 너 힘을 내라. 2. 우리 힘을 내자. 3.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은천 달란트를 가지고 암몬 군사가 아람 군사들을 샀던들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죽을 도 살도 모르고 그러니까 준비 다 하고 우리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 전쟁으로는 밀린다. 머릿수로 밀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먼저 아람군을 향한 요압이 와 이렇게 가니까 마주보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와 우리가 아람군이 그러니까 우와 하고 다 가버리는 거야. 손 한 번 안 대고 아람군이 와 도망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암몬군이 맨 앞에 진영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고 뒤로 또 전장에서 뒤로 돌아가면 끝난 거야. 뒤로 돌아보니까 뭡니까? 돈 주고 산 아람군인들이 와 집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암몬도 와 하고 또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손 안 대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긴 원인은 뭡니까? 1. 암몬의 불이죠. 암몬이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거야. 2. 암몬의 불이. 2. 아람의 뭡니까? 명분 없음. 그러니까 1. 암몬의 불이함과 2. 아람군의 뭡니까? 명분 없음과 3.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전쟁. 이것 때문에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 힘을 내라. 우리 힘을 내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전쟁 같은 이 그리스도인이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전쟁 같은 내 삶이 전쟁 같고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들다 할 때 뭡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이거 맞는데 내가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정말 괴롭고 힘들다면 똑같이 내 옆에 사람도 전쟁같이 살고 힘들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보면 알죠? 그때 뭡니까? 나를 도와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정말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집사님 힘을 내세요. 그러고 뭡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집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시다. 그러면 이깁니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고 뭡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이 말이에요. 힘을 내세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해놓고 우리 힘을 냅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함께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싸웁시다. 그때 뭡니까? 전쟁을 이긴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게 이게 삶에 적용이 돼요. 진짜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편 아닙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인간이야, 이스라엘 편.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데 명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적용되는 게 무섭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죠. 놀랍습니다. 예. 전장터에서 남이 먼저 보인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전장터에서 남이 먼저 보이는 게. 남을 먼저 돕겠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내 조금만 겪는 줄에도 저기 밀고 들어올 건데. 내 동생이, 내 형이 밀린 데서 저기 도구로 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하노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동생도로 형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적군들도 그렇고, 이거 무서워라. 이 아들은 뭐가 이래 싶을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야, 이거 자기를 안 살피네. 자기를 안 살피는 군인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제일 무섭지 않아요? 와, 이 뭐야, 얘들은. 와, 이거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물을 뜯고 우리를 막 쪼아댈지라도 뭡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힘을 내세요. 내가 집사님과 함께 할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럽시다. 뭐야, 얘들은, 감당이 안 되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직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21세기도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군사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적군이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적을 볼 때 적장이 제일 무서워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인인 게 있거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고 그를 도우면서 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도 13절에 너는 힘을 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힘을 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의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요압께서 손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현대말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상투적인 그런 의미처럼 이렇게 쏟아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그냥 입 벌리고 그냥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전략들 즉 아비세라고 하는 동생과 이렇게 군사를 나누고 그리고 네가 약할 때 내가 너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뭐 구호를 외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그러면서 막 독려하고 격려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목전에 또 자기 부하들이 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 아닌가. 최선은 우리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고 그냥 열매가 안 보이면 어떡하느냐? 그냥 여전히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일상들 속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겁해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내 역할 등한시 여기지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그냥 오늘 이 하루 내게 맡겨진 일상이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성읍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오늘 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본문에서도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제 힘에 부딪히고 막 다른 골목에 왔을 때 우리가 또 위로하거나 우리가 또 고백하는 그냥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 맡긴다는 놓고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요압은 뭡니까? 맡기고 뭡니까? 머리 띠미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시니까 일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로 나는 일해야 된다고 요압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니까 공급한 거 받아가지고 일해야지 싸워야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비유는 안 되겠지만 통장에 앵꼬가 났어요. 통장이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카드 가지고 빡 결제했는데 뭡니까? 잔액이 부족합니다. 나올지언데 뭡니까? 확 밀어 뿌리는 거야. 내가 가서 뭐 쇼핑 하나님 채워준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또 그러지 말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또 어디 쇼핑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지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 가가지고 TV
아이스크림 광고를 받아가 무슨 아이스크림 광고를 이래 하노 이랬다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나오더래요. 군인들이 나오고 전장에 나가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다쳤더래요.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이제 적진을 뚫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막 왔다는 거예요. 그 정말 위험한 거죠. 어깨에 메고 오니까 그 부상당한 군인이 엄마 집 앞에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예국심이 어른 그 국뽕 그 광고입니까? 근데 뭡니까? 그 부상당한 엄마가 와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메고 온 군인들 고맙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더운데 고생만 해도 아이스크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광고가 있다고야?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냥 정서인 거예요, 그게. 그게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거. 우리는 보면 무슨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본 정서인 거예요, 정서.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분명히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실험 정신이 있어야, 써본단 말이에요. 주신 거니까 써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카드 오늘 니 써라.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돈 많이 벌어가 성공해가지고, 엄마, 이 카드 마음대로 쓰세요. 니가 지난주에도 취직도 못 되고 있는데, 엄마 써라, 엄마, 충분하다, 엄마 써라. 이런데 뭡니까? 에이, 우리 아들 지난달에 취직도 못하고 별 번호 적는데, 안 들었을 게도 안 쓰면, 카드 안에 돈 몇천 들었어도 못 쓰는 거야. 나 굶어 죽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혹시나 하고 쫙 했는데, 결제가 되었으면 이래 나오는 거야, 이게. 써봐야 알아, 써봐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믿고 써봐야 알아. 써봐야 확인이 돼요. 써봐야. 근데 그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요압이 그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맡긴다고 그럴 때 나 몰라. 날 잡소. 이게 맡긴다고 이야기해서 그게 아니라고 목사님 지적하신 거죠. 자,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 정리한 게 나오죠. 그죠? 블레셋과 정리한 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거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이 반복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게 3번 나오는데 그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가드죠. 가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죠? 가드,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아스글론, 아글론인가 이렇게 5도시가 이렇게 한 나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가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드에 가장 유명한 다윗의 천적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가드 지역에 사람들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거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처치를 했는데도 뭡니까? 가드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거인들이 계속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수 집안으로서 덩치가 큰 장수 집안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입이 더러워. 골리앗처럼 요 밑에 한 사람 어떡합니까? 밑에서 어디서 봤는데? 하나님을 모욕했다면 그런 말 나왔는데. 아니. 7절 밑에서 3번째 줄 4번째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7번째 그가 뭡니까? 가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그러니까 이 골리앗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이게 버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버릇이 들어오면 죽어요.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세상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말로나 내 정서로는 세상을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이제 갈수록 느끼는데, 근데 내가 영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랬으니까 오 마이 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직도 미국의 교인들은 그 말 안 써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써요. 그리고 이제 그게 표준화가 돼 버렸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맙소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다 써요,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영어 배우면 뭡니까? 놀라면 오 마이 갓 이 지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이제 못 막아요. 50짜리 영어 배운 목사, 한국의 목사다 뭡니까? 오 마이 갓! 목사가 오 마이 갓! 하니까 밑에 있는 집사들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명이 영어 아무것도 몰라. 오 마이 갓만 알아. 그 큰일 날 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못 막을 거 알아요. 그게 이제 표준화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 영어에서도. 그런데도 아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안 씁니다. 미국 사람들도 안 씁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의가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듣기 불편한 말이라고 그 말 안 씁니다. 근데 어줍잖은 교인들이 그 말 씁니다. 어줍잖은 목사가 씁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씁니다. 하지 말아야 해도 합니다. 왜요? 입에 붙었으니까. 이제 안 떨어져요. 애들 옛날에 대박 쓰듯이. 이제 붙어버렸어요. 근데 이 가드 사람들도 뭡니까? 골리앗하고 똑같이 덩치만 큰 거 닮은 게 아니고 뭡니까? 입버릇이 닮았어요. 입버릇이. 능욕하는 입버릇.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능욕하는 입버릇이 골리앗하고 똑같아요. 골리앗이 그때 다윗 앞에서 사울 앞에서 그렇게 하더니 이게 뭡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뭡니까? 똑같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처럼 똑같이 죽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사실이잖아. 죽었잖아. 그러면 가로에서 무슨 말 되겠습니까? 죽는 연습 좀 하지 마라. 제발 죽는 연습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오마이갓 쓰지 마라. 죽는 연습 하지 마라. 그겁니다. 뉘앙스 한번 살려드려볼까요? 막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 취직 시험 되게, 대학 시험 되게. 근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요? 실기지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떨어지지. 뭐가 떨어져? 그런데도 보니까 엄마가 탁,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아이고 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딨어? 이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가드 사람들은 이양도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로 거인이고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이 모든 가드 사람들, 여러 가드 지역의 그 거인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뭡니까?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욕하면 죽습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나도 입버릇 그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뭘까요? 죽는다고 말 안 할게요. 죽는 연습하지 맙시다. 죽는 연습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고 안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귀에는 들리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 귀에는 들리는데 하나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뜻으로 하나님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뜻으로 쓰는데 어떡해? 하나님 마음에는 어떻게? 야,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쉽게 말할게.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 들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도? 너무 이뻐서 에레이, 에이 집사님, 에레이, 집사님 이뻐서 그런다. 에레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집사님 에레이, 집사님 좋아서 그러는 건데 듣는 사람이 자꾸 기분 나빠. 그럼 에레이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듣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야지. 자, 좋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 자, 20장 첫 장에 다윗의 라빠 점령 있죠. 이 사건이 역대상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과 21장에 같이 써 있는 평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과 21장에도 같이 있습니다. 수도 라빠, 암몬의 라빠를 점령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1절 끝에 부분에 2절 바로 위에 보면 뭡니까?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보입니까? 2절 위에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죠. 근데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킨 거지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러죠. 그러니까 전장에 안 나갔어요. 전장에 안 나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사무엘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통 사건이 일어난 거야. 누구하고? 바세바하고. 근데 사무엘 하나는 정확하게 적혀 있죠. 다윗입니까? 자기 군인들은 저 암몬 수도 라빠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입니까? 예루살렘에 한잠 자고 낮에 눈 뜨고 이렇게 날아다반 거. 근데 거기는 왕궁은 높고 일반 백성들은 그 밑에 있는데 지붕이 없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지붕이 없는 집은 아니었을 거야. 어느 여자가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라 그런다. 어떤 권력 있는 것들이, 그럼 바세바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 그게 아니네. 애가 덜컥 서버리네. 그러니까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합니다. 왕은 하니까 낮잠 느리지게 자고 여자 노름한 거예요. 여자 노름. 누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요. 막 벼락빛짓도 하잖아요. 남편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마누라 휴가 줬으니까 집에 들어가라 하니까 이게 또 눈치가 없어서 바깥에서 자고 바깥에서 자면 안 되는데 안에 들어가라 하니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압한테 편지 써가지고 우리아 그 내용은 뭡니까? 라빠 이 암몬수도 라빠 전장 한가운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아만 딱 안에 들어가 있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그 편지를 누가 들고 있었습니까? 당사자 우리아가 들고 간 거야.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뭡니까? 요압 장군이 우리아 장군 여러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적진을 향하여 전쟁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압은 짜고 어떡합니까? 다른 군인들 다 빼고 우리아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우리아가 전쟁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군인들이 다 도망가서 그래서 감싸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시킨 겁니까? 다윗이 시킨 거 아니에요. 뭐 하나 덮으려고 더 악한 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헷 사람이에요. 이민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근데 배신한 거예요. 그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 하나 덮으려다가 더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턱금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력으로 덮으면 끝날 줄 알았지. 그 특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다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지금 전 영부인 잘못했어. 지금 벌써 입원하면 안 돼. 종합병원 일주일이면 퇴원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집에 가야 돼. 조사 들어올 때 입원해야지. 지금 미리 입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딴 걸로 덮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은 더 커져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지다. 이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요압 장군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켜요. 그리고 2절에 뭡니까? 다윗이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난 왕관을 빼앗아 중령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로 그 왕관을 자기 머리 달성원에 썼다 이러잖아요.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4킬로예요. 34킬로. 34킬로 왕관을 머리에 쓴다고? 어떻게 써요, 그걸? 쌀 한 포대가 20kg인데. 그러면 한 포대 반을 머리에 쓰고 다닌다고? 목 디스크 와요, 목 디스크.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절째 때 다윗의 그 왕이,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다 해서, 이 머리 있죠, 머리. 이 머리가 다시 그 차례대로 히브리어 자음만 알파벳으로 이렇게 자음을 이렇게 딱 쓰면 뭐라고 발음이 되냐면 말감이에요. 말감이 뭐냐면 암몬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걸어놨던 거예요. 우상 신전에. 그래서 이 수도를 정복하고 나서 왕궁도 정복하고 우상 말감의 신전도 딱 정복하고 나서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저 신전에 보석이 막 박혀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건 그 다윗에게 가져와서 한번 써봤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것이라도 비싼 거면 갖고 싶은 거라. 버리지 않는 거라. 실수가 나타나는 거, 실수가. 두 번 실수가 나타나죠, 그죠? 간통사건. 그리고 이 왕관. 몇 년 됐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었죠, 그죠? 그 장례할 때 보니까 관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성당 예배단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왕관 쓰고 그 봉 들고 있죠. 왕관이 조그마한 보석이 있고 그 홀 들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도 조그마한 그 보석이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서 뺏어온 거고 하나는 인도에서 뺏어온 거란 말이야. 옛날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뺏어와가지고 지글로 썼단 말이야. 그 죽고 나니까 이제 21세가 됐으니까 인도하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가 청구했단 말이야. 우리 거 돌려줘! 이래.
그 돌려주도 안 돌려주도 얼마나 창피스러워. 남이 그 뺏어가지고 아휴. 뉴스 한 번씩 보세요 좀.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낮잠 자고 남의 여자 간통하고 애 임신시키고 그거 안 덮어지니까 이민훈 장군을 갖다가 전장에 나가 때려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막 34kg짜리 왕관을 그게 머리에 이끌어 아휴 죽어 그것도 죽어요. 그거 하루만 입고 있으면 죽어요. 그거라도 욕심이 드득 해가지고 그거 왕관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우상한데 바치는 건데 내가 이 암몬에 신 우상보다 내가 더 높은 왕이다 하면서 머리에다 하면 이 보는 거라.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못한다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 잘하는 거 가지고 끝까지 잘할 수 없어요. 요압 장군도 지금 훌륭하잖아요. 나중에 아도니아 편 들어가지고 솔로몬한테 죽어요. 왜 막판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 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압이 다윗의 비밀을 지금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암살한 것도 짠 거잖아.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약점을 많이 잡힌다고 다윗이 요압한테. 그러니까 대들잖아. 그하고 차기 왕도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잖아.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로 만들려고 요압이 내띠 쓰잖아. 이게 요즘 말로 군사 쿠데타라.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교수형이 아닙니다. 총살. 요압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잖아요. 한 번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섬기고 헌신함으로 항상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